이 스가랴는 좀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바사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학승말 마지막 세 권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특별히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 힘을 합쳐서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개서의 말씀 우리가 짧게 2장이지만 함께 나눴지만 그 안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냥 성전을 내버려뒀던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학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그 학개서는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는 거라면 스가랴의 사역은 학개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의 임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역이 기록된 연대는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약 2년 동안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이 함께 학교와 함께 진행이 되다가 스가랴 9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계속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후에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계는 주로 성전 건축, 성전을 재건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면 스가랴는 그 건축과 함께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대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학계는 성전 짓는 것에 동기부여를 한 반면에 스가랴는 회개를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면 참 좋겠죠. 학계의 메시지와 스가랴의 메시지가 함께 연결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시키는 임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떨까요? 학계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조금 포커스가 있다면 이 스가랴는 소프트웨어죠.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 백성들을 잘 준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임무가 스가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계는 당시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로 예표했고 학계서 2장 뒷부분에 이 스룹바벨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이 인용돼요. 70회 이상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암시적으로 인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는 계시록에서 이 스가랴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는 딱 이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딱 한 문장을 요약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가랴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빼먹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회개가 사라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이 어두워지냐 하면 회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냐? 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회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양과 염소에게 전가해서 소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전가하고 그들을 대신 죽임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그래서 내 죄가 죽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회개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회개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스가랴는 뭐였을까요? 초림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요, 재림의 메시아겠지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가랴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서의 그 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실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도 기억하시겠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분이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언약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지요. 언약되어진 관계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뭘까요?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잊어버렸다고 약속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잊지 않고 그때 가서 만나지요. 이런 거죠. 친구랑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에 우리 만나자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그럼 누가 잊어요? 우리가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자리에 날마다 나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약 가운데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신 거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신다가 뜻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학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기원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의 포로기를 다 마치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싹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들어갈 때 빵빠레가 울리고 현수막이 붙으면서 축 환영,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집을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준비해놨고, 자, 오신 순서대로 추첨을 해서 가장 로얄층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먹고 마실 만큼의 충분한 음식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을 이들이 기대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기대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언약을 따라왔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일부만 70년 동안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 환경이 어떻더라고요? 다 폐허입니다. 예루살렘도 폐허된 상태였지만 성전도 다 폐허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짓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농사를 했는데 다 막 한기가 들고 막 한재가 들고 뭐 가뭄이 오고 해서 실제로 수확하는 양은 굉장히 적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는데 상황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회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량은 한계가 있고 풍성하지도 못하고 간신히 연명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삶만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잘 살고 있었던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힘 빠져야 안 빠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하나도 안 풀려. 그럼 힘 빠져야 안 빠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빠지실 거예요. 믿음이 크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 빠지지요. 그러니까 학계가 딱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책망한 거지요. 너만 잘 살려고 하냐? 당연히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으니 너희가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학계가 책망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가랴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단지 성전 건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학계와 스가랴에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해요.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뭐예요? 희망과 기대를 심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주일날 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자,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회개라고 했죠. 회개가 우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현재의 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든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준비케 하는 거지요. 자,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 땅의 환경들, 이런 재앙들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이 땅의 삶은 이제 곧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 휴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 라는 희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뭐 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땅을 기대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그리고 그 땅에 우리를 함께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지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20년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이런 메시지 똑같이 들었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 언제 와요? 이 메시지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속히 오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속히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게 되면,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게 세대주의자, 시간의 흐름대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세대주의자, 그래서 거기에 휙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고 이것만 준비해야 돼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주님께 속히라는 건 뭐예요? 천년이 하나님한테는 며칠이에요? 하루. 그러면 속히 오시는 거죠. 그럼 천년 가운데 내일이 천년이 마지막일 수 있죠. 안 믿겨지세요? 내일 천년의 마지막인데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산속으로 가요? 그게 아니죠. 기도 틀어박혀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이제껏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 그 모든 것들 말씀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따로 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나가서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다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라도 못했어요? 그건 준비가 부족한 거지요.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거죠. 스가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스가랴는요 대략 32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기억할 때는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또와 베레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가랴서의 스가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그 이또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지자인 동시에 레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스가랴서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나눠져요.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메시아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에 대한 메시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이 8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환상들입니다. 환상들은 묵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르쳐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죠. 묵시문학은 상징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숫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상상하는 막 꿈속에서 보는 막 괴물의 형상도 나오는 것 같고, 앞전면은 어떤 형상이고 옆면은 무슨 형상이고, 이게 어떻게 상상을 해도 이건 괴물이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두 번째 부분이 9장 이후부터에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오실 왕, 목자,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 채워진 것이 스가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스가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자, 스가랴 4장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힘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뭘로만 안 됩니까? 오직 나의 영, 바로 성령으로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서도에 나오는 날짜들을 보면 이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 거의 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돌아온 고국에서 삶이 어려웠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을 도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부분은요. 스가랴가 동시대 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반역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자 귀환한 포로들은요. 이 말을 잘 기울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1장 7절부터 저 뒤에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이 그 다음부터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미리 말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상징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놓은 환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환상들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툭툭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8번째 환상이 서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같아요. 그럼 두 번째하고 7번째가 가깝고요. 메시지가 동일하고요. 세 번째와 6번째 그 주제가 대칭으로 연결돼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와 5번째 정 가운데 있는 네 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이 중앙에 있는 것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네 번째와 5번째 환상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줬던 사건들이 창세기에 참 많이 나와요. 꿈을 꿨던 사람들 기억하세요? 꿈 하면은 뭐 요새만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도 꿈을 꾸죠.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 하늘 꼭대기까지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그걸 보지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기도 하고 또 야곱 요셉 같은 경우는요 꿈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짓지요. 꾸게 되지요. 그래서 꿈이 뭔지 몰랐지만 형제들이 그 꿈 때문에 미워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바로의 꿈도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좀 기괴했지요. 두 가지의 꿈을 꿨지만 하나의 주제의 꿈을 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 꿈들은요 당대에 있었던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꿈들이 많았는데 이 스가랴의 꿈과 환상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환상과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칭구조가 되는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을 동시에 한번 볼 텐데 자 1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네 명의 말탄자들이 나옵니다. 네 명의 말탄자들이 나와요. 8절에 나오지요. 붉은 말 타고 그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도 타고 그래서 네 명의 말탄자들이 나와요. 자, 거기에 손에 딱 잡고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네 병거와 또 네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거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둥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자, 그렇게 똑같은 말탄자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자, 보시면 세상을 순찰하는 경비대원들 같이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자들이 쭉 다니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 그러면서 1장으로 한번 보시면 1장 12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그러니까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건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을 보는 거지요. 11절 끝에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고 나오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무슨 평화롭고 온 땅이 조용합니까? 그 말뜻은 뭐냐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8장에 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지금이 메시아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일까라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감을 1장 12절에도 얘기합니다. 1장 12절 끝에 보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다 찼어요. 예레미야 말대로. 다 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에 임할 때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으로 갑니다. 1장 18절부터 21절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모습이 나오고 자, 일곱 번째 환상을 봐야겠네요.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고 앞에서부터 순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와 일곱 번째.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광주리 안, 그러니까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둘 다 이스라엘을 결국 포로가 되게 했던 과거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환상이에요. 자, 두 번째 환상, 뿔들은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공격해서 흩뜨린 나라들이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네 대장장이, 한 무리의 대장장이가 나오죠.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이 대장장이는 흩어지게 되고 그들 결국 그 제국들을 또 흩어지게 만드는 페르시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것이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흐름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또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모습의 환상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일곱 번째 환상 결국은 뭐예요? 이 뿔들과 대장장이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을 보면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지요. 자, 5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묻되 6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건 뭐냐 하면 에바 속의 여인은 음란한 여인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를 얘기합니다. 죄를 음란한 여인으로 형성한 거지요. 이 에바를 옮기시는 건요,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있는 에바를 옮기심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상이에요. 이 에바가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은 죄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는 죄는 바벨론에 두고 오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바벨론에 간 사람들도 축복받았지만 남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자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진짜 남은 자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선지서에서 돌아와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억하고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환상,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지요. 자, 세 번째 환상이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측량줄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이 함께 나오는데 여섯 번째 환상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2장 1절부터 13절, 2장 전체는 측량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 두 환상의 짝을 다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도성을 측량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고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환상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측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 이 두루마리의 모습은 뭐냐 하면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냐 하면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심판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장소가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정결케 한 장소로 바꾸시는 것, 바로 재건되어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3장 1절부터 10절,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4장 전체에 나오는 다윗 왕의 자손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중앙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귀환한 포로 중 핵심적인 두 명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때 리더였던 다윗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두 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쫙 비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때문에. 그래서 2장 2절 끝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 말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건진받은 유다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라 하고 4절 세 번째 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여호수아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새 옷으로 또 새 관으로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그들의 죄를 사여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만약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또 다른 환상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1장의 두 번째 설교할 때 1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요 모습이 나와요. 등잔, 금등잔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등잔이 바로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요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원래 그 등잔은요, 금촛대는 이렇게 가운데 촛대가 하나 서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 촛대가 터져 있으면 그 대를 중심으로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총 7개 촛대가 나란히 있는 거지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반 제사장들 가운데 늘 들어가서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자연 빛이 못 들어오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은 유일하게 빛이 비칠 수 있는 방법은 그 등잔의 불로만 그 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감람류를 그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등잔대에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인데요. 등잔은 그분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자, 성막 가운데 있는 금촛대는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통해서 그 빛을 통하여 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이 땅을 감찰하시는 것으로 상징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두 그루의 이 감람나무의 나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2명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재건을 이끄는 자들이지요. 2명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성공은 정치적 책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두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4장에 나와 있는 주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환상적으로 적혀 있지만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까도 읽었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직 뭐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이 눈에는 뭐예요? 뭐가 나와요? 찡 하면서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건 두 가지예요. 무서운 눈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인 환상이 하나 더 있는데 6장 9절부터 15절 끝부분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건데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쓰여지고요. 그는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로 표현이 되어지는 환상이 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환상은요, 함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야만 도래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7장과 8장의 결론의 내용들, 전반부의 결론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환상의 결론에 이를 때 스가랴는 또 다른 제시를 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애통해 하던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물어요. 이제 슬퍼하기를 멈춰도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는지
라고 묻습니다. 이 스가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결국 포로가 되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7장과 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세대가 오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메시아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거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화가 어떤 게 평화일까요? 잘 지내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그게 평화예요? 어떤 게 평화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뭐가 평화예요? 뭐가 평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에서 싸움 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복음 때문에. 그건 화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 화평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화평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치 않은 것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외골수라고 얘기하고 함께하지 않고 지들끼리 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저 북한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저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야. 누가 그럽니까? 저 북한에 학대당하고 지금 그 인권이 무시당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북한을 정복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러면 남북한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종전 선언한다고 진짜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화가 온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오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언약에 신실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고 있는지,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볼 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들어갈 준비가 과연 너 돼 있냐?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1부는 뒤 내용은 다 똑같아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1부, 12장부터 14장까지 2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메시아 나라의 모습은 장차 오실 겸손하신 메시아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세요?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시지요. 그것을 어디에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지요.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하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오시는 메시아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지요. 우리 메시아는 이렇게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세요. 초림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여기 스가랴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겸손한 왕으로 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아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 계속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지 다른 메시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전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거의 90%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스가랴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나요? 세워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자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발로 쳐버렸습니까? 거절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목자라고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한 목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건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요.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왕을 거절하게 되는 걸까라는 거지요. 자, 일단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또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이 메시아 나라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장소로 묘사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악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장소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끝난 겁니다. 자, 일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는 앞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할을 했다면 이 2부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든 악을 제거하고 물리침으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또한 대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지요. 1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죠. 다시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회개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회개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어주지 않으시면 회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간구케도 하시는 그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어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반역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회개하며 슬퍼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지. 결국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그 메시아로 온전히 이제 인정하고 슬퍼하며 돌아오는 자들. 마지막 장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 사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지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이고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모든 피조물의 치유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날이고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회복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분이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눠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일단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게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모든 악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오직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께로 돌아와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 가운데 치유되어진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는 전반부의 요즘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도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거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언젠진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언제 딱 그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스가랴의 말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기원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520년 전에 520년보다 훨씬 전이죠. 지금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BC하고 AD로 나눠지는 그 기원 전 주전 520년경에 쓰여진 이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뒷부분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악해지겠지요. 죄 가운데 가겠지요. 그러면 그 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만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 말씀으로 구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또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죄에서 떠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언약과 말씀과 정의와 그리고 평화 가운데 머무며 오늘도 주의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